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스위치를 누르면 형광등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아무도 놀라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고 또 내일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단수나 정전을 겪으면 그 존재감이 우리에게 피부로 확 다가오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과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 오늘 만난 친구를 또 다시 만나는 것,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일이고 또 내일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감동하거나 감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익숙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일상이 되는 것은 복인 거죠. 문제는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변할 때입니다. 지금 누리는 은혜를 당연한 몫으로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권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기대와 다를 때 섭섭함과 원망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왜 우회하다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길을 두고 일부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왕에게 왕의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할 때 밭과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길만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은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기 싫어서 돌아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에돔이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왜 다투지 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즉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 다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길을 돌아간 거죠.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갔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길로 말미암아 상한 거예요. 이 상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짧아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아지다. 우리 쉽게 표현하면은 좁아지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좁아졌다. 그러니까 숨이 가빠지듯 마음이
조급해지고 더는 견딜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 상하다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느 정도 나쁘다 이런 상태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광야의 여정이 길어지니까 인내가 짧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여유도 없어진 거예요. 발만 지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지쳐버린 겁니다. 눈앞에 먼 길이 마음 전체를 차지하자 약속의 땅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도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시편에 보면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많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든 사정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 있는 겁니다. 탄식은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원망은 고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힘을 구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길만 보면서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조급함을 다스리지 못하자 낙심이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짧아질 때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변화되는 것이 없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내 스스로 노력을 했는데 회복되지 않고 직장과 사업에서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풀리지 않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도 짧아집니다. 여유가 안 생겨요.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겪는 어려움이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고 이전에 베푸신 은혜는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목적지까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옆에는 약속의 땅이 여전히 있었고 하나님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돌아가는 길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도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속도가 느리라고 해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때를 놓고 그 때를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할 뿐인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돌아가라, 우회해야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거나 약속이 저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달라진 것은 약속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도 살면서 길이 멀어지는 거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할 수도 있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눈앞의 어려움이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망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제 마음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려고 합니다.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길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걸어갈 마음을 주옵소서. 제 마음은 짧아져도 주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음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이 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짧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해놓은 그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삶의 정황이 좀 돌아가는 것 같고 힘겨울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짧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한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뭘 하고 있다고 하죠? 원망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망하다는 것이 이 뒤에 이어지는 말들을 쭉 보면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데 이 원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원망 때문에 베풀어 주신 구원을 왜곡하고 있고 현재의 돌보심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은혜를 멸시합니다. 원망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이러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그냥 한 200만 되는 사람들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다 파괴해버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다른 민족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어라. 이러려고 데려나온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400년이 되었을 때 그 민족을 이끌고 나왔으며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좁아지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죽음의 계획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어서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을 것이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었어요. 매일 아침 눈으로 보고 손으로 거두어 드리는데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말하는데 민수기 20장 앞장에 보면은 반석을 쳐서 물이 없었을 때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물이 없었다라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 여기까지 민수기 20장까지 이르는 이 시간 동안에 물 한 모금 하나도 안 마시고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 물이 나온 사건들이 나오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1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단 몇 차례의 물이 나온 사건으로만 이들이 충분한 물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을 동안에도
거기에 보면은 물이 있었다라는 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그 길을 떠난 이후에도 물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돌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 뭐가? 원망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합니다. 뭐라고 멸시하는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찮은 음식. 이게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를 지금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찮다라는 말은 보잘것없다, 형편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형편없습니다, 주님. 이게 하찮습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가치없게 만드는 거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싫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 뭐 음식 주면은 안 먹어라고 이렇게 딱 뒤돌아서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싫어한다라는 말에는 진저리가 나고 혐오스러워서 밀어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돌보심, 또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지금 다 왜곡하고 지워버리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랬을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만나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뭐와 같다?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1장 8절에 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뭐와 같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세월이 조금 지난 거예요. 굴 섞은 과자 맛에서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다. 형편없다. 만나의 맛이나 가치가 변한 게 아닙니다. 처음 만나를 본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물어봤어요.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던진 질문이면서 전에 보지 못한 것이다라는 놀라움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본문에서는 처음에는 놀라고며 바라보던 것을 이제는 하찮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지도 풀을 매거나 거름을 주는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만나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렸어요. 그럼 그릇을 갖고 가서 거두어 드리기만 했어요. 그럼 다듬어서 먹기만 했어요.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들 마음 가운데 이것을 은혜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로 생각하니까 기대와 다른 상황이 되니 원망하고 불평할 뿐 아니라 급기야는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이그 만나를 먹음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이 없으면 하루 다 살 수가 없어. 아침마다 주어진 만나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광야에서 죽고 말 거야. 이 만나는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은혜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은혜,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표지였던 겁니다. 즉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라는 표지였던 겁니다. 만나를 하찮게 여긴 것은 음식을 혹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살려주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형편없다고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연함은 이렇게 은혜를 바꿔버립니다. 하늘 양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구원의 길을 죽음의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싹 다 지워버립니다. 은혜로 바라보면 오늘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것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과 가족, 일할 수 있는 자리, 그 교회,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이 오늘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 내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돌아가서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다고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거라고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라고 비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7월 달에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이게 음식을 넘길 수 없을 정도가, 이게 목이 확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침도 삼키지 못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를 만져봤더니 여기가 막 땡땡 부어버린 거죠. 이게 뭔 일인가 생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비인후과에 갔죠. 목 감기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걸 탁 만져보더니 선생님,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갑상선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지금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럼 약 좀 줘달라고 해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고 왔어요. 약 먹고 왔는데 그 약이 좀 잘 들었는지 이게 아픈 거는 사라졌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이 거의 9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더라고요. 누웠는데 두근거려 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 1시에 다시 깨갖고 4시까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옆에 있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깨워갖고 충북대 병원에 빨리 가서 이 심전도를 검사해 봐야 되나. 호흡하기도 힘들고 막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왔더니 이제 여름 막 나기 시작하고 막 온갖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난 거죠. 이게 예상치 않게 일어난 일이에요. 갑작스럽게 그 일이 생긴 겁니다. 물론 지금은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약 먹고 치료 잘 받고 해서 그게 이제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삶이 그래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을 지낼 수 있는 게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잊고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권리로 생각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해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여기에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나는 싫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간절히 기도해서 받고 감사하면서 기뻐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했던 마음이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권리로 생각하고 이것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서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뱀을 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8절에 보면 그리고 9절에 쳐다보았다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보면이라는 말은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9절에 쳐다보았다라는 말에는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 주목해서 바라본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앙망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시선을 불뱀을 향하여서 돌린 겁니다. 불뱀을 올린 사람들은 그 놋뱀을 보자마자 모든 그 독에서 아픔에서 해방을 하였고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놋이나 뱀의 형상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능력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에 있었던 거죠. 바라보는 행동 자체가 공로가 아니었어요. 오래 바라보는 것이나 강한 어떤 느낌이 있다고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선을 돌린 사람만 살았습니다. 이 바라봄은 내 힘으로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사건을 자기 십자가와 연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며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죄로 죽어가는 내가 나 자신을 살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놋뱀을 보았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굳어지는 것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십자가를 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십자가를 보면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가? 십자가를 보면 마침내 내게 주어질 영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 사랑의 넓이와 높이가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길이 돌아가는 것 같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 그런 거죠.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나처럼 십자가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날마다 새롭게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날마다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만 보면 마음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 내가 받은 사랑의 높이, 내가 받은 사랑의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탁해지고 생명을 잃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삶에, 현재의 신앙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고이고 썩고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과거의 감격에만 머무는 신앙은 고인물처럼 될 수 있어요. 잘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그러면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안 그렇다는 건 나쁘다는 거면 뭔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아는데 안 고치면 문제로 인색하지 않는 거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동의가 있는 거죠. 주님, 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아무 일 없이 주님 부르면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받은 현실, 내가 갖고 있는 현실에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그러니까 더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좋다고, 이 정도에 머물러고 있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동의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조그만 불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불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맑음을 유지하려면 새 물이 흘러와야 하고 다시 흘러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에 흘러나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는 은혜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이렇게 새로울 수 있다니요. 하나님, 오늘도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은총임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매 순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의 만나를 쌓아두고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쌓아둔 만나는 썩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어지는 만나를 갖고 그들은 그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제 주어진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탱해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맛보는, 주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